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스루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세요. 부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고 이렇게 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이제 자기 땅에다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재산이 이제 불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기억을 해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하여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참 짐승이 울부짖는 이 척박한 이 광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광야의 이 여정을 거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정을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 차원에서 눈동자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눈썹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 땀이 나면 말이죠. 그 땀이 흘러내려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아주 따갑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눈썹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눈썹뿐만 아니라 이어서 눈꺼풀이 있습니다. 눈꺼풀은 어떤 날파리 같은 게 들어오려고 하면 깜빡거림을 해가지고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 속눈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또 눈물로 이물질을 씻어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4단계를 거쳐서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눈썹을 통해서, 눈꺼풀을 통해서, 속눈썹을 통해서, 또 눈물을 통해서 눈동자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 험악한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지난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고는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냐면 마치 독수리가 이 독수리는 그 절벽 가운데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끼를 부화해서 새끼가 어느 정도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날개가 돋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둥지에 연한 부분, 부러운 부분들을 다 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가 날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둥지에서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질 때 그 어미 독수리는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런 강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여정, 참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참 좋은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험한 길, 광야의 길을 가려서는가?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훈련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어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숭이가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키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짐승 중에는 업어서 키우는 게 있어요. 두꺼비도 새끼를 업어서 키운다고 해요. 우리 사람도 아이들이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때는 업어서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업어서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훈련의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바로 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원숭이가 새끼가 이제 그 엄마 등을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 새끼는 엄마의 그 털을 꼭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점핑을 하고 말이죠. 그 등에 탄 새끼가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나무 꼭대기에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그 건너 뛸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때 새끼는 엄마의 털을 꼭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업혀서 갈 때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또한 이 험한 길을 왜 가게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